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주보와는 좀 달라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50일 전 주께서 보내주시리라 말씀하셨던 성령의 임하심이었어요. 성령은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이 보였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처음 나타난 은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 각각 자기들이 사는 곳의 말로 듣게 돼요. 모두가 다 놀랐죠. 당황해서 이 어찌된 일이냐 서로 말하니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각 사람이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놀랍고 또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의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상세히 나타납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부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어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때까지 움츠리며 숨어 지내던 제자들과 성도들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얻게 돼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저함 대신에 앞으로 나아가는 용감한 병사처럼 행하게 돼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했던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때 그는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잡혀가시는 그 주님을 멀리 따르다가 빌라도에게 심문을 당하시는 곳 바깥 뜰에 앉았는데 어떤 요정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말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3번째로 주님을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해요.
그때 달기 2번 울죠. 그날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자신에게 주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의 그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고 나서야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안 후에도 베드로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숨고 피하다 물고기 잡으러도 가죠.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담대해져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가 서고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니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같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반면에 스데반에 당한 역사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각 제자들과 성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 가운데 성도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고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됐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급속히 부흥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요. 교회가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를 베푸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2 사도는요,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그 말을 기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7 집사입니다. 그때 뽑힌 7 집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7 집사의 이름 또한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미골라입니다. 교회는 더욱 부흥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당시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기록됐는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런 중에 스데반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그때 회당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와요.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요.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거짓 모함을 받는 중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 모습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똑똑히 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는 말로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일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신 일. 그러나 그때는 다만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은 일들, 그리고 요셉과 모세, 다윗의 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전합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 대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갑니다. 급기야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맙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해요. 성령 강림, 성령의 큰 역사. 베드로 사도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요. 예수 믿어 누구는 화려하게 사역하고 누구는 꽃이 지는 것처럼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좁은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크신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베풀어집니다. 스데반의 일 가운데에도 생명의 씨앗을 두셔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들은 옷을 벗어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훗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바울 그 사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 12권 이상의 성경이 이 바울을 통해 기록돼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셨나?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과 성령 충만한 이들, 성경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 55절에 나타나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개가 등등한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증거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은 부르짖어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말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숨을 거두는데 주목할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6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크리스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처럼 끝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니 크리스찬의 죽음은 믿음 안에서 볼 때 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잠에서 깨야 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기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단지 유대 나라를 배경으로 한 옛일, 성경 속의 일일 뿐일까요? 그럴 수 없죠. 한국교회의 역사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금오도라는 섬에는 10서너 개의 마을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마을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발자취입니다. 그 섬의 한 마을 우왕리 교회가 이기풍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지였어요. 목사님은 우왕리 교회에서 7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합니다. 청년 시절 이기풍은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도 커서 평양 좌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끌려가 고초를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런 중에 서양 사람인 센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와 복음을 전합니다. 이기풍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그 평양 땅에서 서양 사람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가 1893년, 이기풍 28세 때였습니다. 이기풍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선교사의 말이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급기야 이기풍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마페 선교사에게 커다란 돌을 집어던집니다. 돌은요, 마페 선교사의 턱에 맞습니다. 피가 낭자해요. 마페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납작 꿇어앉습니다. 기도해요. 그 모습을 이기풍은 눈앞에서 봅니다. 그런 박해 중에도 마페 선교사는 그 이듬해인 1894년 22명에게 학습을 베풀어요. 7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평양에 교회당을 건립하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장대형 교회의 시작입니다. 서양 사람이 교회당을 세운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기풍,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이기풍은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건축 현장을 때려 부수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려요. 교인들은 맞서서 싸우자고 했어요. 그러나 마페 선교사님은 교인들을 달랩니다. 말려요. 그리고 깡패들을 부드럽게 말립니다. 그렇게 대해요. 이 소문이 평양 전체에 퍼집니다. 이때부터 평양 사람들은 센 마페 선교사를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부르면서 그를 존경합니다. 어느 날 이기풍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봐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기풍은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당시에 이기풍은 청일전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해서 원산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이상한 옷차림을 한 서양 사람이 나타나요. 평양거리의 마페 선교사와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스왈렌 선교사였어요. 스왈렌 선교사는 이기풍을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기풍에게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우레소리와 같았습니다. 거기서 스왈렌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기풍이 29세 되던 해 1894년이었어요. 이기풍은 자신이 돌을 던져 자치게 했던 그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요. 마페 선교사님 뜨거운 눈물로 그를 안아줘요. 이기풍은 마페 선교사의 비서 겸 사역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안수를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제주도였어요. 왜 제주도였을까요? 제주는 지금이야 비행기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만 당시만 해도 땅끝 마을이라는 해남보다 더 멀고 먼 곳이었어요.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였던 것이죠. 이기풍 목사님은 그렇게 제주에서 사역하시고 또 광주로 가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그 섬 금오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그곳 금오도에서 사역하실 때 신사참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교회는 갈라져요.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 할 수 없다는 측이 있었고요. 신사참배는 백성된 도리로서 일억이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이니 예절이다, 이런 핑계로 참배를 하자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회유, 압박, 총칼의 위협에 굴복한 결과였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합니다. 아픈 역사죠. 이기풍 목사님 끝까지 신사에 절하지 않아요. 연로하신 나이에 잡혀가서 모진 고난 당하고 순한 고난 당한 끝에 몸이 다 상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십니다.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죠. 그 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이하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중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짝이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지만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만, 그래서 목자가 해를 당함으로 대부분의 양떼가 사라져버리지만 양떼의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을 받은 후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생명의 메시지가 그 말씀 속에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팔고 버리고 부인함으로써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된 자들은 연단을 통과한 후에 분연히 일어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와 집사와 성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밖에 속에서도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은 겁니다. 사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크신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니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치우쳐 행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도 적어서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은 알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일만 봐서는 안 될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오늘도 내일도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강한 손을 펴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 살며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